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교포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교포라고 하듯이 교포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나라에서 큰 환란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을 뺏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때리고 구타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비겁하게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살다 보니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충격적인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읽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분은, 너희의 정체성은 바로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은 존재. 이 편지는 서기 65년, 66년경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서기 1년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서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년에 돌아가셨죠. AD 33년이니까 66년이면 대략 한 32년, 3년 전이죠.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곳에도 가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30여 년 전에 생활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3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때 당시 제자였던 12명이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곳곳에 예수를 전도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하면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아와요. 그러면 남자도 잡고 젊은이도 잡고 어린아이도 잡고 노인도 잡고 그래 포로를 많이 잡아와요. 그러면 그 포로는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밥이나 겨우 먹여주고 종처럼 살면서 시키는 대로 집안일이나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니까. 그래서 묶여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나라의 노예가 한 5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노예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는 이제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로마 나라에 살지만 남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빚이 져가지고 그래서 노예가 된다든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가 되면 그 아들 딸들도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요즘처럼 직장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돈 벌 수 있는 게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조금씩 빌리다 보니까 못 갚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노예가 되면 자기 집도 또 자기 생활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인이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또 너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선택이나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노예다 말이죠. 노예. 겨우 밥이나 먹여주고 일만 시키면 그렇게 매여 살아야 되는 것이 노예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죠. 이때 당시 노예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사는 자들이 로마 시대 당시에 많이 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주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돈이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나를, 만일에 내가 노예라면 나를 산 주인에게 그 돈을 주고 나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비싼 돈을 내고 나를 사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예 문서가 있어요. 노예 문서가. 그래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나를 돈 주고 그 사람에게서 사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전에 있던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바뀌었는데 이 주인이 내게 있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단 말이죠. 땅 문서를 찢듯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돈 주고 노예를 샀으면 자기 집에 일하고 일 시켜 먹으려고 노예를 사오는 거지, 그 노예를 풀어주려고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간혹 아주 돈 많은, 아주 마음이 착한 그러한 사람이 사와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아주 간혹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런 일이 대부분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내 종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와서 그 사람의 노예 문서를 딱 찢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속, 대손, 대신 값을 치루었다. 대신 내 몸값을, 이 노예의 몸값을 전에 있던 주인에게 주고 나를 사와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해주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다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해줬다, 대신 값을 치러줬다 해서 대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대신 값을 치루어준, 그래서 자유를 얻은 존재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대속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은
자신의 신분을 잘 몰라요. 영적인 신분을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다. 대속함을 받은 자다. 전에처럼 노예처럼, 노예는 어떻게 삽니까? 옷도 아무거나 입고 아무데나 앉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화장실도 하고 또 남들과 싸우기도 하고 성질도 부리고 또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힘 세다고 남을 함부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떻게 사냐?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서 너 저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와. 주인이 가가지고 저 사람 밭에 가서 그 밭을 못 쏘게 망가뜨리고 와. 그러면 온갖 못된 짓을 주인이 시켜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는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주인이 시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은요, 성질이 나빠져요. 맨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또 남을 괴롭히는 그런 짓만 하다 보니까 노예는 아주 이상한 사람, 아주 괴팍한 사람, 아주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노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질도 이상하고 행동도 괴팍하고 못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예예요. 노예. 왜냐하면 노예는 시킵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자들이 노예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죠.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대속을 받고 자유를 얻은, 더 이상 노예 때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헛된 행실로 살고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은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7%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5%나 7%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다 노예거나 하층민이었어요. 노예거나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관노 혹은 사노였어요. 관노라는 것은 이제 관에 소속된 노예였어요. 사노는 어떤 양반집의 개인이 노예인 겁니다. 그 어떤 양반집에 어떤 집은 노예가 200명, 어떤 집은 노예가 300명, 막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예, 그 양반집에 노예가 되어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논에 나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뭐 따오고,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잠 재워주고, 그냥 밥 먹여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면, 그 여자와 그 남자와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기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종을 노라고 했고 여자 종을 비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종을 함께 합쳐서 노비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 노비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가 아닌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제 비가 오지 않고 풍년을 얻지 못해가지고 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쌀을 이제 조금씩 빌리다 보면 그것을 우선 급하니까 빌려 먹었지만 나중에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냐?
노비가 되는 겁니다. 또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들이 조선시대도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조선 초기가 그랬고 중기 후기로 올라오면서 이제 혹시 그 중에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 돈을 많이 혹시 번 사람들은 자기가 이 노예에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풀려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못했죠.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호적하게 해가지고 호적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 성을 붙이고 이름을 다 붙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이름, 신분이 다 국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192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갖고 자기의 성실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하청민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자기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공식 이름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이름이 공식 이름이 아니라 아무나 보고 너 개똥이 너 소똥이 하면 그게 그냥 이름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우리가 마치 강아지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듯이 자기 아버지면 양반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딸을 낳아서 이름을 아주 귀하게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겠죠. 그런데 종이니까 그냥 부르기 좋게 아무렇게나 그냥 불렀던 거죠.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제 자기의 존재를 등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이 됐어요. 자유민. 자유를 가졌단 말이죠. 참 자유를 가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거죠. 자유가 뭐냐?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당이가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상급학교 간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인문계를 가고 싶다. 실업계를 가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나는 국영수를 하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권리도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아주 높은 양반들이 저 사람을 보고 기분 나쁘다. 무조건 관에 들어와가지고 고문을 하는 겁니다. 주리를 튼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함부로 나를 체포해 가고 나를 구금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유단 말이죠. 이게 신체의 자유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권리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잘못한 죄도 없는데 함부로 잡아가두거나 또 함부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걸 뺏거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단 말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저기 북한을 보십시오. 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뭐죠? 노예예요. 노예. 노비단 말이죠. 김정은의 노예단 말이죠. 김정은의 노예. 그래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재산이 없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조그만한 아주 오두막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집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집이요, 자기 집 아니에요. 그냥 북한에서 이런 집에 있으니까 너 거기 살아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디 만일에 다른 곳을 간다 그러면 그 집 내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지간에 자기 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재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자유가 없으니까 재산 없죠. 자기 집도 없죠. 그냥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임대 아파트에 그냥 임시로 있는 것처럼 임시로 있단 말이죠. 재산도 없죠. 집도 없죠. 자유도 없어요. 내가 어디 학교를 가고 싶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렇게 안 돼요. 국가에서 정해줘요. 나라에서 정해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 취업하는 것도 당신은 여기서 일하시오. 그럼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여행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고 싶다. 가는 곳곳마다 다 경찰이 서 있고 또 단속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허가증이 없으면 갈 수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직장 선택도 안 되고 또 재산권도 없고 또 그러다가 누군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노예죠, 노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노예예요, 노예. 김정은의 노예. 북한 당국의 다 노예다 말이죠. 이게 노예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온 사람들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 북한에 있다가 온 사람들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유가 있다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천국 같다라고 한결같이 탈북을 해서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생활해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라는 단어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탈북을 해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와보면 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비교하면서 항상 모든 것이 비교하면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이게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북한이 좋다고 그런 김정은이가 좋다고 김정은에게 충성맹시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김정은이를 위해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정부를 빼내거나 어디 가서 시위해라 데모해라 또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누구누구를 공격하라 라고 지령을 내리면요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 자기는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뭐냐 시키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김정은의 노예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100%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김정은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은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시달리지 않고 김정은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민으로 나는 그거 안 하겠어. 나 그거 실수. 당신 시키는 거 안 할 거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대한민국에서도 거기에 충성맹시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부를 못해요. 오늘날 영적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마귀가요 그 사람 속에 속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집어내. 생각을 너 말이야 저 사람 미워해. 그렇게 마귀가 꾸덕이면요 저 사람을 막 미워한다니까요.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요. 저 사람 가서 말이야 한 대 때려줘. 그러면요 진짜 가서 그 사람 막 때려줘.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의 노예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저 사람 말이야 거짓말해. 그러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요. 저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저 사람 좋은 핸드폰 갖고 있지. 훔쳐와. 뺏어와. 시키면요 그거 가서 뺏어오고 훔쳐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저 사람 말이야 간음해. 시키면 간음도 하고요. 못된 짓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저 사람 말이야 살려주지 마. 죽여버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 다 뭐라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노예 인생인 겁니다. 노예 인생. 노예처럼 산단 말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던 존재였는데,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너희도 옛날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너희의 주인이 저 사람 밭에 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와, 못된 짓을 해, 욕을 하고 와, 저 사람한테 때려주고 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다 보니까 아주 못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너희가 옛날에는 그런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대속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사주셨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속함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대속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대속받은 존재입니다. 대속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남하고 욕하고 남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고 살고, 온갖 텔레비를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아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남을 깔아뭉개고 내 자존심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우리 길거리 걸어가는 곳마다 온갖 그런 간판과 거리에 글씨가 그림들이 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고, 그렇게 배우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어른들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배운다니까요. 그 못된 것은 얼마나 잘 배우는지 정말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다 마귀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마귀가 시키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게 재밌다고, 자기는 남을 때려 먹으니까 좋다고, 남을 미워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30년 전에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할 때도, 예수님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너무나도 억울한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침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그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헛된 행실에서 살던 그런 노예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 대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주셨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사주셨다. 너희는 이제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속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말이죠.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말하고 행동하고 못되게 악하게 했던 그것은 나쁜 거라는 거죠. 그때는 마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마귀를 나는 마귀 말 안 들을 거야. 나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또 내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가졌는데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 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못된 생각 들어오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 안 할 거요. 다시는 그 말 안 들을 거야.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테 그런 생각 넣지 마. 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온 나라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나도 예수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싸우고 남의 것을 훔치고 못된 짓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은 자기가 욕 안 먹고 조롱을 안 당해서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이미 자유인이 됐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이 자유를 가지고 신분의 자유, 선거할 수 있는 자유, 공부할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자유, 이런 각종 좋은 자유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놓쳐버리고 북한이 좋다고 김정은이가 하는 저 사회주의가 좋다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많이 알리고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안타깝고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노예가 돼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김정은이 말이 처음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인다니까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안 되겠다고는 죽겠구나 해가지고 겁을 내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듣게 되겠죠.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이 이 육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오늘 현실에도 그러한 일들이 육신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또 보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 행동들, 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나쁜 거냐 말이죠. 나쁜 거냐 말이죠.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처럼 살던 그것이 얼마나 정말 나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계속 살려고 한다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들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고 내 자존심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도 안 가고 지금 코로나의 상태고 또 사람들 만나기 힘드니까 교회 안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안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확산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 얼마나 보배로운 건지를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몇십 년이 지나고 결혼하고 이제 있는데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다 보니까 오늘도 차를 몰고 어디를 갔냐? 화투 치는 곳이에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돈도 따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돈도 많이 딸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오늘도 차를 타고 가는데 우연히 방송을 틀었는데 그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그 방송 멘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화투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화투 치는 걸 좋아하고 화투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화투 치러 가던 이 여자가 어떻게 방송을 틀었는데 마침 그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몰고 가던 차를 멈추어가지고 가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화투 치면서 남의 돈을 따먹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더러운 건가 하는 게 양심의 가책이 엄청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방송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삶을 다시 바꾸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개신해서 살던 사람이 옛날에 했던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저들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저들과 함께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수다를 떨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다 말이죠. 자기 양심에 알잖아요. 이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안다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대속받은 존재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밥 먹고 행동하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대속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사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오느냐? 미운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라. 내가 왜 손해보느냐? 내가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사냐? 라는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나를 노예 삼으려고 나를 계속 속여먹으려고 와서 수작을 부렸는데 그 수작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넘어가다니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편지 내용이란 말이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주고 나를 위해서 수억 수십억 돈을 내줘서 그 덕분에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노예들은 누가 비싼 돈을 내주면 그 돈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비싼 돈을 내줘서 자유 얻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그런 비싼 돈, 금이나 은 같은 그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저들은 명절만 되면 어떻게 됐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몸이 추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저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의 가죽을, 양의 가죽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양의 가죽을 입으면서 저들의 얼어있는 떨리는 몸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셨듯이, 그러면서 저들이 자기들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의 몸을 감쌌듯이, 사람들이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짐승이 나를 대신 죽어주고 내가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주기로 갔잖아요. 제사로 번제로 드리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린 양이 있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어린 양이 그곳이 없었다면 나는 살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지방에 딱 붙여놨더니만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겁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마다 명절이 되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면 저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내가 계명을 어겼는데 그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염소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 대신 속죄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저들에게 부각시키면서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대속을 받은 자다,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도 자유인이다 말이죠.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자유인이 아니었죠.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김정은이가 좋고 북한이 좋아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꼬먹노릇을 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자유인이 아니에요. 육신의 삶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꼬봉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온갖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넣는데 그대로 따르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더 이상 마귀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예수님과는 사귀고 교제하고 마귀의 말을 거절하고 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대속받은 존재다. 대속받고 이제는 자유를 얻은 존재다 라는 인식과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마귀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환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